네,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유대인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당나귀 한 마리, 개 한 마리, 그리고 그 램프 하나를 들고 여행을 가게 돼요. 이제 그 어둠이 점점 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허름한 헛간을 찾았고, 이제 잠자기엔 조금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램프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불을 꺼버렸어요. 에이, 오늘 일찍 자려나 보다. 그래서 일찍 잠을 청하는데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여우가 개를 물어 죽였고 사자가 당나귀를 잡아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참혹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참 쓸쓸한 모습으로 이제 그 여행을 이렇게 가는데, 그 첫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을이 썰렁한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혹시 도적들이 나타나서 마을을 쓱대밭으로 만들었나? 그의 예상이 적중을 했어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마을이 비참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 랍비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잖아요. 만약 어젯밤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램프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표적이 자기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여우가 개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그 개는 인기척이 나면 어떻게 하죠? 침묵? 짖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 개가 오히려 여우에게 죽음으로 인해서 그 위기가 자기에게서, 또 여러분 그 당나귀도 분명히 소란을 피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랍비가 개를 잃어버렸을 때, 당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림의 결과로 인하여 어떻게 된 거죠? 그 도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음을 그가 기록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랍비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악의 상태에서도 인간은 절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좋은 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13장에서 기억하는 욥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이 실망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분노도 일어났습니다.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그러한 기계 같고, 너희들 의원인데 쓸모없는 그러한 의원이다. 그들을 향하여 독한 말도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눈을 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화를 안 낼래야 안 낼 수 없고, 실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때로는 남편이 미워 죽겠고, 아내가 미워 죽겠으며, 자식들이 미워 죽겠고,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힘도 쫙 빠질 때가 있고, 교회 안에서는 천사들만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그래서 또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이러한 그 안 좋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교회를 떠나버릴까, 참으로 많은 갈등도 우리 속에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욥의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이내 그의 눈은 누구를 향하더라?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정말 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욥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다짐하는 모습이었죠. 우리 1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예, 지금 욥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언어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끝내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모습, 그분 앞에서만 자신의 힘든 것을 다 쏟아놓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욥이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만이 그의 구원이심을 그가 믿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정말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조금 기도하다가 사람과의 관계만 틀어져도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와는 거리가 너무너무 먼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욥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는다. 그분 앞에 나아가 나의 행위를 아뢰할 것이다. 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도 욥의 담대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셨죠. 욥의 담대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친구들은 그를 깎아내리기 정신없습니다. 야, 욥, 너 괜히 너 환난 당하는 거 아니야? 너 고난 속에 괜히 빠지는 거 아니야? 죗값이야. 너 경건한 채 의로운 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해준 척했지만 너 사람들 착취한 거야. 사람들 너 고통 속에 몰아놓은 거야. 그 죗값을 지금 네 몸이 다 받고 있는 거야. 친구들은 그를 깎아내리고 그를 또 깎아내리지만, 그렇지만 욥은 뭐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담대함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깎아내리지만, 그렇게 깎아내리기 위하여 작정하고 나온 놈들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경건하며 그 경건함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담대함이 넘쳐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역시 수업 아래 변론에 대한 그 욥의 반박이에요. 여기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인간의 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분, 처음에 욥이 깨달은 인간의 참 모습은 희망이라고 전혀 없는 절망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의 눈을 거기에만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셨고 더 그를 성장시키시면서 보게 하실 때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으로 나아가는, 희망을 노래하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무엇을 보았다고요? 인간의 참 모습 속에 비춰지는 인간은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자, 1절로 4절 욥이 발견한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아니요, 첫 번째 시작. 생애가 짧습니다. 이걸 먼저 읽어야죠. 자, 그러면서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다. 예, 욥은 모든 인간을 통틀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모든 인간의 한 평생은 짧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짧습니까?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예, 여기서 시들며 또 지나가며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여기서 시든다라는 것은 무슨 뭐 저절로 시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시들다는 인위적으로 자르고 베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새해가 다가오거나 또 이제 그 추석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어딜 가죠? 다 부모님, 조상님 산소를 이렇게 또 찾아가죠. 그래서 그 부모님의 그 또 조상님의 그 신앙 또 본받기를 또 이렇게 다짐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돌아옵니까? 또 뭐라고 오죠? 예? 벌초하고 오잖아요. 벌초. 예. 근데 벌초를 막상 하려고 보니까 꽃이 아름다워. 아니 이렇게 잡초에서 이렇게 꽃이 예쁘게 폈어. 아유 이건 내년에 잘라야 되겠네. 이래요? 아니죠. 가차없이 베버리면 그냥 싹 시들어버리는 이러한 모습. 잠시 풀냄새가 좋긴 하지만 금세 또 시들어버리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돌아보면 예, 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잡초도 참 많이 나와 있어요. 크로바 잎이 요새는 제일 속색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크로바에서 꽃이 펴요. 예쁘긴 예뻐요. 뭐든지 꽃을 피면 예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크로바를 그냥 둘까요? 사정없이 뽑아버릴까요? 예쁜 건 예쁜 거고 뽑을 건 뽑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정없이 뽑아내는 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나가며 이 말은요,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잡을 수 없는 그림자 같은 거 또는 바람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주변을 우리가 한번 둘러보시면 정말 평소에 너무너무 건강해 보이고 젊게 보이는 것을 그래서 몹시 자랑하면서 참, 저 사람은 잘생겼지, 예쁘지, 건강하지, 재산도 있지.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아삽의 시를 통해서 본 거잖아요. 늙으면서 아프지도 않아, 그죠? 죽기도 잘 죽어, 재산은 자식들이 싹 다 상속을 기가 막히게 잘 받아. 정말 우리가 볼 땐 기분 나쁜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하나님이 한번 싹 베버리시면 그냥 배임을 받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요, 여러분 조화가 아닌 이상에는요, 여러분 다 시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요즘 국립현충원에 가면은 전에는 생화를 갖다 꼽아놨는데 요즘은 1년 내내 가라고 조화를 갖다 꼽는데요. 그러니까 안 시들어요, 안 시들어요? 시들지는 않는데요, 세상에 그거 1년에 버려지는 게 몇 톤이냐면 3,000톤이래요. 그거 처리하는 비용만 4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예. 아주 조화는 처리도 곤란한 거예요. 차라리 생화는 그냥 떨어지면 마르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다시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도 밟지만, 여러분 조화는 그렇지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시편 기자도 우리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03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인생은 그 날이 마치 무엇과 같다? 풀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뭐라고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아니, 이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게 드리워져 있는데 이거 언제 고치려나? 해 한번 놔보세요. 쨍 하고 나면 언제 안개가 있었냐는 듯이 싹 사라져 버리는, 그게 인간의 생명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인생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시편 39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인생의 길이가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몰라요. 한 뼘이 길었는지 짧았는지 그건 모르지만 자신의 일생이 한 뼘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생을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든든히 서 있어 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시편 90편에 하나님이 친구라고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었던 그 모세도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생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죄송합니다.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로다. 신속히 지나간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은 친구라고 할 정도까지 가까웠다. 그 모세가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가면 야곱이 나옵니다. 그가 그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면서 내 연세가 얼마뇨? 그 바로가 물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야곱, 물론 참 외삼촌 라반한테 14년 동안 10번이나 속기도 했습니다. 14년 동안 무너지는 10번의 삶,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6년 만에 그가 일어나는데 거부가 되는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야곱에게 특별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 하면 험악한 세월을 걸었습니다. 어떤 세월? 험악한 세월을 걸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생은 이렇게 짧디 짧은데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너무나도 늦게 깨닫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시간도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인생에 이미 가속이 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70km, 80km, 90km를 달려가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아들에게, 23살짜리 아들에게, 야, 인생이 참 빠르지? 예, 아빠 빨라요. 그런데 막상 야, 인생 빠르잖아. 그런데 아버지 하루하루가 안 가요. 빨리 군대에서 제대하고 싶어갖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아들의 모습. 야, 너 벌써 반이 지나왔잖아. 근데 그 반이 언제 가죠? 우리는 그 반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죠? 예? 누구나 다 인생 빠르지? 그 빠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살같이 지나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곧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나하고 아직도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이걸 깨닫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 같단 말이죠. 우리 전도서 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본인 집에 있느니라. 예, 우매한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그 마음이 늘 혼인집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좋은 날만 계속 될 줄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늘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곧 내게도 저렇게 인생의 종말이 찾아오겠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 저분은 정말 나이가 먹을까? 저분도 늙을까? 저분도 죽을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있죠. 저는 그분이 박일홍 장로님 같아요. 저분 지금도요 20대가 못 이겨요. 지금도 30대가 저분 못 이깁니다. 저분이 갖고 계신 게 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장로님의 마음도 초상집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곧 가겠지. 항상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늘 잔치하는 집에 마음이 가 있는 분들이 있고 초상집에 마음이 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는 분들이 지혜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초상집에 가 있는 사람이 지혜자다. 나도 곧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준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머리가 빠지면서 징조가 보이는데 대머리 징조가 보입니다. 아빠! 머리 좀 심어주세요. 이놈 자식이 무슨 벌써부터 머리를 심고 난리야. 야 임마 아직 멀쩡해. 이게요 고민하는 사람과 틀린 거예요. 그 자식 마음을 1도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 끝에 그래, 이놈의 머리를 내가 심고 말리라. 그래갖고 다 용기를 내서 가출을 해서 그 2년 동안 가진 고생 끝에 돈을 벌어 마침내 머리를 심었습니다. 그 머리를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냐 하면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달려가서 문을 걷어차면서 엄마! 머리 심었다! 엄마! 날봐 엄마!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씩 웃으면서 나가면서 얘야 너 영장 나왔다. 여러분, 목표는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 짧은 인생 너무 허무하게 빨리 지나갔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이룬 것 없이 지나갔다. 이렇게 가슴을 치며 회개할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곧 올 거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어간, 어떻게 하면 정말 의미 있는, 보람 있는, 하나님께 영광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떤 절망적인 모습을 욥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괴로움이라고 번역한 그 히브리어 원문은 로게, 이러한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떨다, 두려워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괴로움의 실체는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고통에 있다, 이러한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 전도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무엇이다? 괴로움이다. 여러분, 이 말은 또 누가 하고 있어요? 인생 아주 쪼존하게 살다가, 그래서 막 구두쇠같이 살다가, 수전도같이 살다가, 그래서 나밖에 모르고 살다가 그냥 뭐 병들고 지치고 상한 이런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솔로몬은 누굽니까?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고, 최고의 권력을 잡아본 사람이었고,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인생을 뒤돌아보니 뭐라고요? 괴로운 뿐이더라. 여러분, 제가 드리면 안 믿으셔도 되지만 그 전도서의 그 시작이 궁구하였다. 아주 파헤쳐봤다. 즐거움을 위하여 파헤쳐봤지만, 그래서 그가 정말 별 화려한 일들을 참 많이 해보았지만 그가 내리는 결론은 무엇이었다? 괴로움 뿐이었다. 인생의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가진 게 많든 적든 간에 내적으로 느끼는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괴로운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나만 괴롭다라는 거예요. 나만 더 괴롭다라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괴로움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면서 더 절망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한번 올려드려도 이런 거잖아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음이 좀 높았습니까? 잡을래도 잡을 수 없는 높은 음이었습니까? 2부 때는 잘 따라오시던데 못 따라오시네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 평안히 쉴 곳도 없고 걱정과 고생이 없는 곳이 없다. 그래서 다 사모하게 되는 게 돌아갈 내 고향이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고의 차이와 심할 때와 경할 때의 차이는 있으나 누구에게나 괴로움이 있고 인생이 그 자체로 괴롭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는 설령 소유가 많고 지위가 높다 해도 자, 그것이 마치 풀의 무엇과 같다? 꽃과 같다. 또 무엇과 같다? 그림자 같다. 잡을래야 잡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눈을 들어 헛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욥이 절망적인 것만 보았습니까? 아니요, 희망을 노래하죠. 그럼 그가 바라보게 된 희망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욥기 욥은 5절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그래도 인생 짧고 괴롭지만 그 절망적인 모습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 안에 무엇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기고 살 수 있다. 뭐하고 살 수 있다? 맡기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달수도 주님께서 이미 다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사람이 발버둥을 한다고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은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인생이란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 세상을 사는 기간은 길고 짧을 수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두에게 하루가 다 24시간 똑같듯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죽음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게 하셨을 뿐 하나님이 정하신 각자의 수명은 누구도 초과할 수 없으며 때가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은 보세요. 이렇게 깊이 하나님을 알고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예,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뭐 하겠다? 참아내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시기를 기다리겠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의 삶이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에 대한,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것이 희망이 되는 거죠? 예, 분명히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 하면 초청장이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초청장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맡아줄 테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위로가 되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가 이전에 참여했지만, 그래서 예외자라고 하지만 이 말씀에 믿어지지 않으면 인생의 무거운 짐은 계속해서 홀로 지고 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요즘 그 유건영 우리 목사가 교회에 자주 와요. 그 얼마 전에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냐 하면 그 가엘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이고, 가엘이를 데리고 왔네. 아이고, 힘들겠네. 그랬더니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님. 예, 시엘이는 엄마가, 가엘이는 제가, 뱃속에 있는 아이는 또 엄마가. 그러니 뭐, 예, 안 데리고 다닐 수 없죠. 예, 얼마나 지극정성 밥도 잘 먹이는지 진짜 아줌마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정말 잘해.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만날 약속이 있어 찾아왔는데 세상에 혼자 온 거예요. 아직도 코로나는 진행 중인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시엘이는 유치원 갔고요, 가엘이는 장모님이 맡아주셨어요. 오늘 저는 자유예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자유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남았어요. 이런 생각이 참 저를 안쓰럽게 만들었어요. 아이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유라는 이러한 말을 할까.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아이를 맡아주신다고 손을 내미는 그 장모님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그렇잖아요, 그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아이 내가 맡아줄게. 오늘 유서방 자유야. 여러분, 얼마나 그 장모님이 고마웠을까요? 오늘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셔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또 초청하시는 거예요. 은총아, 네가 지고 가는 짐 무겁지? 내가 오늘 맡아줄게. 아니, 내가 너의 평생에 맡아줄게.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희망으로 남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짐을 맡길 분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맡아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참 인생이 그렇잖아요. 예, 얼마나 이 웨이브가 많습니까? 3일 전에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톤이 굉장히 하이 톤이. 아빠! 야, 오늘 너 왜 이렇게 기분이 좋니? 아빠! 왜? 군종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우리 둘째가 세상에 가문의 영광 4대 만에 군대를 가갖고 가준 것만 해도 큼지덕지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라 했는데 이 아이가 군대 가서 군종이 돼버렸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 군종 돼갖고요 3일 휴가 받을 수 있어요. 목적이 3일 휴가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또 왔어요. 아빠, 톤이 낮아요. 왜? 아빠, 왜? 디스크 탈출 중이래요.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아빠를 닮고, 왜 그런 것까지 형을 닮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진 않잖아요. 그때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겠다고 자원하시는 분이 계시니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가 바라본 희망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수 있습니다. 6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품꾼들이 그날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하면 저녁에는 쉴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누리는 복은 머리를 베개가 아닌 세멘트 바닥에 대기만 해도 그들은 단잠을 잘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천성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왔으니 이제 제 남은 시간이 길지 제 남은 시간이 짧을지 그거는 알 수 없으나 품꾼처럼 나에게 좀 자유를 주셔서 남은 시간 그 자유를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욥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욥을 보면서 계속 그의 결론은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미 절반은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의 몸과 상황은 고난 가운데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기도 안에서 그 고난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시편 62편 1절 2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은 인생의 큰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세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제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에 그가 요동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미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후에 응답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도 있지만, 기도하는 순간부터 기도자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동치 않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0편 15절 시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을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그러나 그건 빚이 되고, 때로 그것은 절망이 되고, 그래서 시험 들고 기도할 힘마저 잃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교회여,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교회를 건질 것이다. 온 성도들이여, 환난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게 부르짖어라. 그 환난 속에서 내가 건질 것이오.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의 본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찬송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보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 하면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교제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점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라고 중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감히 붙여주시는 거고, 기도의 아버지가 되라고 감히 그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모이기를 힘쓰는 것보다, 기도하기를 힘쓰기보다는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세상이 왜 이래? 정부를 잘못 만나서, 정치인들을 잘못 만나서, 교회를 잘못 만나고, 목사를 잘못 만나고, 직장을 잘못 만나고, 주변 사람들을 잘못 만나서 그 모든 문제를 주변으로 돌려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설령 그런 일이 실제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직분이 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직분이 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기는, 자기 살 길은 몸부림을 치고 바둥바둥 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긴 만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저주스러운 모습,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그가 그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으로 건너갈 때 보니까 우리의 희망은 뭐였다고요? 두 가지 뭐였죠? 첫 번째, 맡길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 뭐 할 수 있다라는 것?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문제 해결이 되는 그러한 지름길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